오소서 오나의 성령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오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오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의 모든 헛된 마음을 태워주시고 진리로 오늘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욕심과 그리고 또한 내가 하고 싶은 감정과 내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정말 내 힘으로 나 혼자 감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49장 1절부터 4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절씩.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끈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아멘. 자, 이 창세기 49장은 우리가 보통 야곱의 축복이라고 알고 있는 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야곱의, 물론 이제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고 부르는 노래는 사실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던 노래인데, 여기에 1절에 보듯이 이 49장을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말하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이 후일에 당할 일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12지파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구성의 시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파가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최후의 모습까지, 거기까지 사실은 쭉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마지막으로 예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번에는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축복이야, 저주지? 이렇게 싶은 것도 있어요. 처음에 르우벤 같은 경우에도 뭐 축복이 있어요? 없잖아요. 뭐 너는 뭐 좋은 말 앞에 다 하고 뭐 탁월하고 뭐 월등하고 뭐 시작이고 이랬지만 너는 뭐 이래가지고 뭐 약간 저주같이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이도 그래요. 그들은 뭐 다음에 내일 나오겠지만 형제요 뭐 폭력의 도구로다 그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축복이야 저주야 싶은데, 그래서 이거를 49장을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면 안 되고 야곱의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축복은 너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계속해서 잘하면 된다 뭐 그런 얘기고, 저주같이 들리는 것은 너가 그렇게 계속 살면은 계속 그렇게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너가 고치거나 뭐가 변화받지 않으면은 안 돼. 그래서 그것을 나의 약점을 잘 알고,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이렇게 하듯이 나에 대해서 이제 야곱이 알려주는 거죠. 르우벤아, 너는 이런 존재야. 그거를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아빠는 나에게 왜 저주를 내려?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고, 이 사람이 너는 이런 약한 부분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나의 단점으로 잘 받아들여서 나에게 이런 단점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오늘 아까 찬양했듯이 헛된 마음은 모두 다 채우시고 오늘 진리, 이것이 진리잖아요. 진리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가르치면 진리는 아파요. 왜냐하면 저한테 누가 진리를 말하면 잘생겼네요. 거짓말이죠. 네, 잘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살이 쪘어. 진리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내가 들으면은 나는 기분이 나빠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듣는데 그렇게 말을 하나? 내가 그저께 이제 우리 아내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 엄마가
저 초면이고, 아니요, 초면은 아니고 한번 본 적은 있는데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처음으로 저에게 하는 말이 너무 살이 쪘네. 좀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웃으면서 말하는데 나도 얼굴은 뭐 웃으면서 대답하긴 했지만 기분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우리가 좀 뭐랄까요? 뭐 약간은 부정적인 진리? 그러니까 긍정적인 좋은 진리는 우리가 기분이 좋지만 약간은 우리에게 있는 부정적인 진리 그거를 딱 맞닥뜨릴 때 우리가 사실은 마음이 불편하고 그것이 좀 안 좋지만 그것을 새롭게 해서 딱 고치면 그 사람은 그만큼 장점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는 사실은 이 격려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약점을 막 실제로 막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어떤 사람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직접적으로 찌르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막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어떤 뭐 군대 생활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막 가차없이 그거를 찔러요. 그러면 우리가 막 움츠러들고 기분 나쁘고 저 사람은 상대하지 말아야지. 내가 나중에 이 모든 뭐 직장이 끝나거나 군대를 마치고 저 사람을 다시 만나나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대 상종하지 않을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저 사람은 진리를 말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나랑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는 그거를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 부분을 내가 잘 고치면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런 부족한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 실망해서 날 떠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부분을 고치면 그 부분 때문에 실망하지 않을 그 절반의 사람들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우리가 살게 하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원수 맺지 말고 화목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냅둬 원래 난 이래 이러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때는 그렇게 나아가야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닫고 헛된 마음은 다 태우시고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들 앞에 설 때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뭐 표면적으로 볼 때 이 르우벤에게는 그렇게 막 그 긍정적인 그런 진리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약간의 부정적인 진리가 있죠. 자, 긍정적인 진리는 뭐 있죠. 있는데 뭐냐면은 장자라는 거. 장자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부모님이 낳아준 대로 내가 나기 때문에 이 장자라는 것은 굉장한 강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부여되기 때문이에요. 네, 누가 내가 리더할게 라고 하지 않아도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리더십이 주어지는데 이 르우벤의 약점 때문에 이 리더십이 완전히 다 분산되고야 말았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몇 가지 리더십이 있어요. 장자에게 주어지는 몇 가지 리더십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통솔하는 그런 리더십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 크리스찬 가문이기 때문에 제사를 집행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집행 권리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누구에게 갔죠? 레위에게 갔습니다. 레위에게. 그리고 이 특별하게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계획하셨는데 이 메시아의 장자의 권리가 누구에게 갔냐면 이건 또 유다에게 갔어요. 그리고 또 장자에게 부여되는 것이 2배의 상속권. 자, 2배의 상속권은 누구에게 갔죠? 요셉에게 갔죠. 그래서 요셉이 받지 아니하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자녀에게 딱 그 축복이 2배로 넘어가면서 이 르우벤은 그 무엇 하나도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르우벤의 후손들, 오늘 이 글을 읽는 르우벤의 후손들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나에게 부여된 이 장자의 권리들을 다 빼앗기고 말았구나 라고 하면서 그 레위 지파, 유다 지파, 그 요셉 지파를 시기하면서 살면은 이건 굉장히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거를 시기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러면은 그 부분을 개선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르우벤의 부족한 부분은 뭐였냐면은 물의 끓음 같았은즉 바로 이 부분이죠. 물의 끓음 같았기 때문에 원래는 탁월했는데 탁월하지 못하게 됐고 그렇게 된 거죠. 자, 이 물의 끓음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물이 끓으면 어떻게 되죠? 보글보글보글 끓죠.
자, 보글보글보글 끓는데 그 보글보글보글 그 거품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아, 요번에는 두더지처럼 두더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물론 그 프로그램 개발자는 예측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프로그램 개발자도 아마 그거를 난수를 넣었을 거예요. 랜덤으로 그걸 넣었기 때문에 어디서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눈의 시신경을 통해서 머리를 탁탁탁탁 때려야 되는 것처럼 이 물의 끓음, 보글보글 우리가 라면을 끓이려고 할 때 물을 끓이면 보글보글 올라오는 게 어디서 어떻게 끓어오를지 모르는 불규칙한 이런 패턴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 물의 끓음이니까 끓음은 뭐죠? 뭐 끓이는 게 보일러니까 보일링 뭐 이렇게 나왔을까요? 보일링 오브 워터 뭐 이렇게 나왔을까? 그러고서 영어 성경을 봤어요.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터뷸런스라고 나왔어요. 터뷸런스. 네, 터뷸런트가 뭔지 아세요? 그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갑자기 기장이 방송을 해요. 잠시 기체가 이렇게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게 잠시 이 구간에서 약간 기체 흔들림이 있사오니 이동하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서 요 기류의 흔들림이 다 끝날 때까지 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방송을 하면서 영어, 일본어나 중국어 한 3개 언어로 방송을 하잖아요. 그때 영어로 방송할 때 그 이상한 기류, 난류를 설명할 때 터뷸런스라고 말해요. 그게 터뷸런스가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막 불어오는 그거를 바로 난류라고 그러고, 그게 NIV에는 터뷸런트라고 나오고 KJV,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언스터블이라고 나와요. 언스터블은 뭐냐면은 뭔가 스터블은 스테이, 뭔가 딱 정확하게 딱 그냥 안정적으로 딱 머물러 있는 그 부분이 스테이라면은 언스터블이니까 뭔가 안정적이지 않고 불규칙하게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하, 이 루벤의 약점이 뭐죠? 불규칙하다는 거예요. 뭐가? 감정이. 예. 그러면 여기서 적용을 해봐야죠.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나는 감정이 막 불규칙해가지고 어떤 때는 엄청 막 들떠있다가 어떤 때는 확 가라앉았다가, 그래서 결단도 어떤 때는 막 확 해버렸다가, 그러다가 내가 괜히 그딴 말을 해가지고 막 그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다가, 어떤 때는 막 확 감정이 끌어올라가지고 그 감정이 이끄는 대로 하다가, 그래서 르우벤이 뭐 한 거죠? 감정이 확 이끄는 대로, 성적 충동이 이끄는 대로 자기의 배다른 엄마랑 성관계를 가진 거죠. 특별히 그 자기 엄마 레아인데 레아의 동생 라헬의 그 종 비라와 성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 라헬, 그 엄마의 동생 라헬이 죽었을 때, 죽고 얼마 안 돼서 슬픔 가운데 있는데 그 서모 비라, 어떻게 보면은 몸종인데 종으로서 주인이 죽고 관리되지 않는 그 종에게, 어떻게 보면은 아빠의 그런 어떤 배다른 엄마인데 자기 감정이 확 성욕이 물에 끓음같이 끌어올라가지고 그냥 확 저질러버리고 만 거예요. 그 한 번의 실수가 지금 이 르우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인 충동으로 인해서 무엇을 확 해버릴 때, 특별히 그것이 범죄나 어떤 그런 실수의 연약함으로 연결될 때, 그래서 우리들이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죠. 술 취하게 되면은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없고 불규칙적으로 내 감정이 끌어오는 대로 확 무엇인가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막 그냥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기분이 안 좋거나 그 사람에게 기분이 안 좋을 때 내가 좀 참았어야 됐는데 그냥 확 그 사람한테 쏴버린다거나, 아니면은 표정으로 그 사람한테 뭔가 폭력의 언사를 전하게 됐을 때 우리가 이후에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리고 뭔가 헌신 결단하는 것도, 지금도 선교사님으로 나가 있는 이런 분들 살펴보면은 어떻게 하다 선교를 나오게 됐습니까? 그냥 갑자기 청년 때 끌어오는 뜨거운 열정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막 목사님 앞에서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일어났는데, 그때는 뜨거웠는데, 점점 나중에 식었는데, 근데 내가 그때 서운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할 수 없이 여기에 나왔다고.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고.
막 엄마의 결단으로 인해서 내가 뜨거웠을 때 우리 자식을 주님께 바치기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자식은 목회자 하기 싫은데 강제로 신학회 보내가지고 목회자 돼가지고 그 고생을 막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바로 베드로예요. 네, 베드로. 감정에 의해서 막 확 끌어올랐다가 그러면서 그래서 때로는 홈런을 치기도 해요. 그 감정이 막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얘기 하자마자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말리니까 사탄아 불러가라. 갑자기 영에서 막 그 사탄으로 그렇게 막 천당과 지옥을 막 이렇게 오가기도 하고, 그리고 막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모두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감정이 들끓어오르는 사람이에요. 막 그래가지고 그런 실수가 많아요. 감정이 들끓어오르고 물에 끓음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허풍이 심해요. 예. 그래서 허풍을 막 이렇게 떠들어서 그 자기가 낸 말조차 지키지도 못하고 때로는 감정이 확 이끄는 대로 해서 후회하는 행동을 많이 해요. 자, 그러면은 르우벤이 이와 같았을 때 베드로도 그와 같았을 때 베드로가 언제 변화됐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나서. 네. 오순절에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나서 그는 자기 말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감정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르우벤의 해법, 이 르우벤 지파의 해법이 뭐죠? 바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을 내 힘으로 뭐 다스리고 정신수양으로 내가 다스려야지, 심리학을 공부해서 내가 다스려야지,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고 이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쓸데없이 허언하지 않고, 내가 감정에 이끌려서 허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허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진실만을, 내가 정말 지킬 수 있는 약속만을 성령 안에서 그렇게 행하고, 그리고 물에 끓음같이 막 내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확 행동을 해버리거나 말을 뱉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마음을 다스리면서 정말 진중하게 그렇게 있으면서 차분하게 살아갈 때, 그럴 때 이제 이 르우벤 지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르우벤과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때로는 허풍을 떨 때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비전인 양 후배들이나 정말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난 이렇게 될 거라고 말했지만 내가 그것을 이뤄낼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나중에 깨닫게 됐고, 그리고 그 마음이 싹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허풍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감정적인 끌어오름에 의해서, 감정적인 충동에 의해서 때로는 내가 막말을 하기도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한 때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감정의 이끌림에 따라서 어떤 때는 기쁘지만 어떤 때는 슬픈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의 통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의 인도하심의 통제를 따라서 삐뚤어지고 싶은 때 막 삐뚤어지려고 하고 한 그런 부분이 나에게도, 르우벤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르우벤과 같이 물의 끓음과 같이 그렇게 터뷸런스하게 뭔가 난류가 생성되는 그런 내 삶이 아니라 정말 늘 잔잔한 성령의 바람에 이끌림과 같이 그렇게 또 살게 하시고, 언스터블, 내가 불안정함 속에 나의 생활이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정말 내 영혼이 안정감 있게 그렇게 성령 안에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또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12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예언을 통해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예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예언이 가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예언을 가진 사람,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교만할 것이 아니라 꾸준히 그 예언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부정적인 예언이 있는 사람은 기분 나빠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속에 잘 새겨서 헛된 것은 태워버리고 진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의 연약한 부분이 주님 앞에서
고쳐지고 바꿔지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르우벤의 연약한 부분 바로 물의 끓음과 같은 그런 통제되지 않는 감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래서 그 감정에 이끌려서 기분 좋을 때 막 허풍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술이 들어올 때 막 허풍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나는 약속을 지키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신뢰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나쁜 감정이 올라와서 이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다가 화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르우벤이 성적인 욕구가 확 끌어올라서 그것을 팍 표출했다가 일평생에 그들의 삶에 그런 이런 힘든 일들이, 모든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는 일들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인생 가운데 내 감정대로 하다가 정말 순간적인 그런 실수로 말미암아 정말 큰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정말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운행하는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